할렐루야. 2026년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이번에 마가복음 교사 세미나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가이드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수련회는 숲으로 보기, 숲 해설, 동상 권익, 그리고 선생님들 가이드북에만 나와 있는 풀밭 눕기가 나옵니다. 우리 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볼 텐데, 일단 숲으로 보기는 마가복음의 각 장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마치 산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며 오늘 읽을 본문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각 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숲으로 보기에서 목표는 아이들이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 배웠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게 합니다. 숲 해설은 이제 숲의 기후나 토양, 지형을 설명해주는 해설사처럼 이제 본문의 해석 주제와 신학적 의미, 영적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서 이 말씀이 오늘 학생들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산 거닐기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의미는 숲속 동산을 직접 발로 걷듯이 단락별로 성경 구조를 꼼꼼하게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은 성경 장절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각 장면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꼼꼼히 밟으면서 주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성경 본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가이드북에만 나오는 풀밭 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심화 과정이어서 학생들의 분위기나 수준,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고, 안 된다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의미는 이렇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푸른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며 깊은 안식과 이제 묵상에 잠긴 듯이 좀 이제 심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신학적 뼈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알맹이를 맛보고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삶에 와닿는 의미가 되길 바라는 거죠. 이렇게 각 장마다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장마다 이렇게 내용을 간략하게 봤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숲으로 보기는 눈으로 한번 보게 하시고, 숲 해설은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면서 귀로 듣게 하시고, 동상 거닐기는 직접 읽게 해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게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게 하셔도 되고, 간단한 질문을 던지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풀밭 눕기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뭔가 정보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소화해 주셔서 마치 같이 여행을 끝내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듯이 편하게 선생님들의 언어로 간증하듯이 풀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략하게 마가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이라는 이 짧은 분량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가장 역동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크게 두 물줄기로 나뉘게 됩니다. 제1부 1장에서 8장까지가 제1부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 많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왔기 때문에 더욱 위대하며, 또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2부는 9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분은 왜 오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며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큰 맥락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1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광야에서 갈릴리로,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닦고 예수님이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곳은 화려한 세상과 단절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복음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아주 적절한 공간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숲으로 보기를 보시면 가로 안에 있는 숫자들은 본문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은 4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10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11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14절에서 15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6절에서 20절 제자들을 부르시고, 21절에서 26절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무리가 몰려오자 예수님은 여러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45절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게 됩니다. 즉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복음을 선포로 시작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숲 해설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선언이며, 세례 요한의 준비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고, 또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그리고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즉각적이고 권위 있는 도래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드러내며,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회개와 복음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상 건의를 통해 이제 학생들에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1절에서 8절 세례자 요한의 선포,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발대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선발대가 미리 가서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길을 닦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의 사역 목적은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내 고집이나 욕심, 잘못된 습관 같은 방해물들을 회개라는 도구로 치워야 한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나를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멋지게 소개하는 복음의 소리가 되어보자고 독려해 주십시오. 내가 돋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이 칭찬받으시는 것이 진짜 멋진 일이라는 것 또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9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하늘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의 선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이 관계적 정체성을 먼저 확증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그런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누군가와 이야기도 하고 챙겨주면서 관계를 계속 맺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대화도 안 해보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만 하면 그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해 주실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취나 어떤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된 변함없는 하늘의 선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따스하게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 광야 시험,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고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유혹을 주님은 이겨내십니다. 아담이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내가 필요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인가에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보암직도 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하나님보다 귀한가라는 유혹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 창세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냐는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이제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셔서 그 유혹을 이기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13절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모습은 이제 깨졌던 에덴의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 말이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본능보다 예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은 화를 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길 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 본능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단계 위에 두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결국 이길 것이라는 이 결론을 믿고 버티는 힘 또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복음 전파 요한의 체포 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회개와 믿음을 촉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15절에 때가 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될 결정적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회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두 번째 믿음, 복음의 소식을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내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바로 지금, 그 지금이 내 마음속에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6절에서 20절 제자 부르심.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평범한 어부인 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그물과 배, 심지어 가족을 뒤로하고 따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사역자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단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평범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이 너를 부르실 때 너는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냐고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실이나 학원과 가정, 때로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숨막히는 갈릴리 해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이제 깨끗하거나 거룩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장 아픈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 귀신 들린 자의 치유입니다. 회당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귀신 추방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낸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님의 권위에 놀랍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생각이나 습관들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힘이 세다는 걸 믿어보자고 알려주십시오. 29절에서 34절 많은 사람의 치유, 시몬의 장모와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창문 앞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고치십니다.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는 현장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회복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누면 좋을 것은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 사실 말씀만으로 고치셔도 되는데 말씀만으로 고치시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무력함과 이 낙심된 마음을 붙들고자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서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안식일이 지나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렸다가 찾아왔으니 예수님께는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사역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도 그럼에도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주님은 우리 몸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 이제 너의 아픈 부분을 고쳐달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라고 권해 주십시오. 또한 아무리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해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고백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35절에서 39절 전도 여행입니다. 기도 갈릴리 전역에서 전파와 치유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건 뭐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 힘으로만 애쓰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께 아버지께 공급받으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듯이 선생님들께서도 성경 읽기 50분 파트의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 하는 것도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사명을 재확인하셨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기보다 복음 전파라는 본질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수련의 기간에도 우리도 주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자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충만함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 인스타 친구도 하고 카톡 연락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앞에 나온 29절에서 34절에 나온 나의 아픈 문제를 두고 기도하자는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5절 나병 환자의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정결과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당시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던 나병 환자가 간구할 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셔서 그를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살이 썩어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벽을 넘어서 이제 긍휼의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소외된 자의 상처를 직접 만지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친구가 있는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던 것처럼 올해 주제 받은 사랑을 전하자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그 친구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자고 권유해 주십시오. 또는 반대로 나병 환자를 학생들에게 맞춰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부끄러운 비밀, 나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겠어 라는 열등감 혹은 나도 모르게 짓누르고 있는 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들을 더럽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가장 지저분하고 아픈 부분, 내가 스스로 꼴 보기 싫어하는 그 구석을 보시면서도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던 것처럼 오늘 너의 찢긴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내밀어 보지 않겠냐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내 마음의 상처를 만지실 때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라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전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풀반 눕기인데 이 내용을 그대로 읽기에는 좀 이제 분위기가 딱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반복되는 중심의 고백은 예수님이 위인이나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선생님들은 이것이 언제 어떻게 믿어졌는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삶의 한계를 나눠주시고 회개와 그 이후의 삶 또한 나눠주시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나온다며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해 주시는 것 또한 좋을 듯합니다. 마무리로는 선생님들이 만나신 예수님을 학생들도 이번 수련회 동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좀 더 훈훈한 분위기로 학생들이 좀 더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